저희 성경침례교회 목회자들은 괴로워요. 맨날 좀 좋은 말만 하고 웃고 즐기고 떠들고 가게 좀 해줬으면 쓰겠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맨 아픈 데만 찔러댔고 피만 흘리게 하고 하니까 들으는 미안하죠. 그렇지만 거룩한 성품에 이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대를 누가 맵니까? 목회자가 메고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과 더러운 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더러운 말, 그리스도인과 더러운 말이라는 말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교회에 지금 서신을 보냅니다. 에베소서는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내는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초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우리 본구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인들의 그러한 함부로 하는 말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요, 강력히 권고를 하죠. 빗대어 말하거나 오해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더러운 말을 한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로 지금 바울이 직접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어떤 말들이 나오기에 이처럼 강력하게 권고한 서신을 썼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요, 서신이 강력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직접 만나면 대면하면 보잘것없고 키도 적고 그랬는데 바울의 이 서신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시면요, 바울의 편지가 힘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이죠,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한탄다. 그러니까 바울의 언변은 그렇게 잘 뛰어나지는 않았는데 이 서신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이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인들의 말을 함부로 하는 에베소인들한테다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라고 이렇게 서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서신을 우리 교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서신은 여러 가지 환란과 대환란과 여러 가지 그러한 교리들이 들어있지만 바울 서신은 우리 교리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믿고 따르는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필력이라 그랬죠. 힘이라 그랬죠. 이 필력의 힘은 누가 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기록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본구절의 말씀은 더러운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건면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가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9절로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요. 마음의 완고함을 책망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더러운 말 하다 보니까 명철이 어두워졌고요. 방탕하게 되고 욕심으로 가득 찼고 불결한 것을 행하였고 거짓말을 일삼았고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하면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이 더러운 말에 관련된 것을 말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9절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서신을 보냈는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이거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더러운 말이 흥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품성을 에베소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차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을 말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 그것을 치면요, 비속어예요. 비속어. 그리고 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강력한 권고의 편지를,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인 비속어는 바울이 보기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힘있는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인데, 과연 바울이 서신을 보내야 하는 더러운 말들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만 해당됐냐, 이거예요. 이 물음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죠. 저 역시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저 입에도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 나오고 함부로 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럽게 행했어요, 저도.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말들, 특히 비속어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우리에게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인과 더러운 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더러운 말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계기가 돼서 우리가 문득 어떤 구절을 통해서 그날 별도로 이렇게 오면은, 내가 참 지난 세월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요, 여러분, 외국어 제2 외국어를 공부할 때요, 뭐부터 공부를 하냐면 욕부터 공부를 한답니다. 알게 된답니다. 욕이 가장 생활 속에 밀집해 있고 친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욕부터 배운답니다. 그만큼 욕 속에는요,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 환경과 습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과 언어의 관계는요,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요, 제 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차피 다 제 몸으로 태어났어요. 잘난 체 해봤자 다 거짓말이에요. 의인은 없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죄 없어요, 그 말한 순간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이 몸으로 육신을 믿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특히 전라도에서 나가 태어났기 때문에요, 저 역시 더러운 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특히 구원받기 전에 친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날 때 반가워서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죽지도 않고 아직도 살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을 사람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죽어야 속이 직성이 마음이 풀릴 것 같은 그러한 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너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와서 나를 만나느냐, 이 말 속에는 뭐예요? 굉장한 반가움이란 표현이,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우리 전라도 말에. 근데 거기다가 그게 그치지 않고 주먹으로 쳐요. 사정없이 치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반가움을 표시해요. 이 새끼 죽지도 않고 살았구나. 죄송합니다, 입에서 여기 나와서.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욕을 하면서 반감을, 극한의 반감을 우리가 표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활 속에서 대부분 행해지는 이 행동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도 그런 표현으로 반가움을 표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반가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농담이나 욕을 섞어서 표현했을지라도 이러한 말투와 행동은 비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4절. 4절부터 보십시오.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일상의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기에 함께 더러운 말도 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니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욕도 하고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막 없이 발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가운 사람, 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전라도 사람들. 진짜 반가운 사람 만나면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다. 이 썩을 놈아 그래. 이 썩을 놈아. 이 썩을 놈아 너를 만나서 반갑다 그래. 얼마나 반가우면 이 썩을 놈을 만났다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이처럼 반가운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 그 친구를 보고 썩을 놈이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썩을 놈은 너예요. 죽은 이후에 무덤에 가서 몸이 썩는 거 아니겠어요? 썩을 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반가움을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요 같이 이 썩을 놈이라고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포용을 하는 거예요. 반갑다고. 그의 극도의 반가움의 표시라 이거예요. 물론 예는 하죠. 우리도 한때 에베소 교인들처럼요 더러운 표현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극도의 반가움을 표현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도 않고 세상 사람과 함께 있지도 않아요. 오늘 오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그렇게 그러한 더러운 표현은 속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러운 말을 토해낸다는 거, 하나님 옆에 성령님이 있는데 더러운 것을 얼마나 많이 쌓고 있었겠습니까? 구더기처럼 바글바글 끓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것은 토해내죠. 우리 술 먹으면 어떻게는 모든 걸 다 토해내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 라면 먹으면 찌꺼기 다 토해내듯이 어떤 지체는 이렇게 말을 하죠.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해놓고 농담이었다고 말합니다. 농담이었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했지만 농담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는 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 즉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에 걸맞는 말의 예법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 구절의 말씀처럼 가까운 이웃과 가족일수록 감사해야 하고 세워주면서 더 품위 있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썩을 놈아 만나니까 반갑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표현 대신 두 손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꽉 잡고 쥐고 정말 너를 다시 만나게 해주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너를 만나게 해주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너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만날 때마다 표현 한번 바꿔서면은 그 친구가 그렇게 할까 지금. 아니 나 만나면 반갑다고 썩을 놈은 뭔 놈아 욕을 했었더만 갑자기 바뀌었구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세련되게 바뀌었구나.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믿더니 성품도 올바로 바뀌었구나. 아니 틈만 나면 더러운 말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가요 오히려 변화된 글을 보고 말하겠습니까? 저 친구가 바뀌었구나. 나도 바뀌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뀌었구나.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 차곡차곡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성품이 형성되어 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새 성품과 공존하는 옛 성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옛 성품이 여러분 다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그 옛 성품이 더러운 성품이다 이거예요. 옛 성품 없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옛 성품이 없어졌습니까? 성경은 옛 성품이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 성품과 싸우고요. 옛 성품은요 마귀가 부추기는 마음이에요. 새 성품은요 주님께서 관장하고 직접 내주해서 음성으로 미세하게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옛 성품을 가감없이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릴 수 없으면요 눌러버려야죠. 말씀으로 눌러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라도인으로서 아무리 서로의 더러운 말로 감정 표현을 해서 반가움을 표시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수정을 해야죠. 바꿔야죠. 우리가 바꿔야죠. 만약에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다면 바울한테서 우리한테 다시 편지가 올 거야. 야, 너희들 잘못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권면의 편지가 우리한테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은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찌꺼기가요 쌓여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척 잘난 척하고 나를 깨끗한 척해도요 자신만만해 하지 말아요. 자매든 행제든 저든 깨끗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조폭들은요 상대에게 위협을 주려고요 있는 대로 최대한 혐오스럽게 꾸미지 않습니까? 말도 거칠게 하고요 몸은 비대하게 살을 비둥비둥 돼지처럼 띄어가지고 등치로 밀어붙이려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대화하면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협박성 발언을 하죠. 손에 흥기를 든 자가 무슨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조폭들이 좋은 말 한 거 봤어요? 자기 마음에 좀 폭언을 하거나 칼을 빼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우던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도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다고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보면요 얼마나 차마 욕은 못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악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습관, 특히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언어의 습관을 바로잡고 농담하듯 이런 것들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바로잡고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그리스도인과 더러운 말. 그런데 오늘 본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더러운 말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일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보편적으로 그 사람의 외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만이 우월하고 상대는 뭔가 좀 약하고 어리숙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말에 잘 따르다고 잘 복종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하고 말 들어주는 사람, 요거도먹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요거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더 챙겨주고 신뢰하는 사람. 특히나 남한테는 잘해줘요. 그럼 가장 가까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더 인색하죠. 이분 함부로 말을 하죠. 그리고 시기 질투가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분노를 피해버리죠. 근데 그 밑에는요, 음욕과 이렇게 음탕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마음으로 품은 이러한 생각들이 그냥 말이 돼서 밖으로 배출돼 버려요. 숨기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있습니까? 어차피 다 더러운 성품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압축을 시켜서 입으로 빠져 안 나오게 만들어야죠. 우리 비닐을 여러분 쓰레기 담을 때 어떻게 담습니까? 꾹꾹 눌러서 그냥 눌러서 하나라도 쓰레기는 버리려고 더 담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얼마나 많은 것이 일렁일 것입니까? 꾹꾹 눌러서 담아서 꽉 잡아가지고 다시는 묶은 거 터져나오지 못하도 묶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품고 있는 말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더러운 성품은 다 가지고 있지만 입으로 발설하는 순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 삶에서 혀가 제일 문제예요. 항시 혀가 문제라 해요.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고 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니라. 이 혀라는 이 지체가 참으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혀는 우리 육신에 있는 지체 중에 지체예요. 근데 지옥에 가면요, 얼마나 세상 살면서 이 입으로 많이 혀로 많이 더러운 말을 토해냈는지 제일 먼저 타오르는 것이 혀예요. 혀.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발 혀 끝에 물 한 모금만 적셔주세요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가서도 혀 끝에 물 한 모금만 적셔달라고 외칩니다. 제발 물 한 방울만 나 혀 끝에 적셔서 식히게 해달라. 살아있을 때 입술과 이빨과 목젖과 입천장이 하모니를 이뤄가지고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을 발설해냈습니까? 문제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도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문제는 혀를 좀 길들이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3장 8, 9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을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혀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의 몸에 이렇게 붙어있는 혀지만 제약된 일에 동참하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혀예요.
이 혀가요 얼마나 간사한지 맛까지 봐요. 그리고 이 혀는요 맛을 보고 난 뒤에 판단을 하죠. 짜네, 맛있네, 맛없네. 온갖 맛을 감별하면서요 맛없는 걸 쓰면 인상 쓰게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혀라는 짜면 짜다고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불붙는 혀는요 온갖 일에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혀가 뭔 일까지 하냐 하면 불화살을 막 날려. 불화살. 말씀의 불화살을 마구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라는 지체를, 여러분에 붙어있는 이 혀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혀를 잘라내버릴 수도 없고, 혀를 잘라내버리면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어야 돼요. 잘라내버릴 수도 없고, 혀를 잘라내버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다고 가만 놓고 볼 수도 없고, 뭔가 조치를 취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낸 거 봐서는 분명히 혀라는 이 지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걸 판별이 돼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는 나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길을 들여야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길을 들이고 있어요? 노하우가 있습니까?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은 혀를 길들이고 있고 살고 계시는지,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저에게도 좀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같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거칠에만 생각하고 자신의 겉모습만 살피고 거룩한 척 손발을 씻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요 위선자라 그랬어요. 위선자. 그 행동에 강하게 책망을 했어요. 입으로는 더러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입으로 찬양을 한다면 위선자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비성경적이면요, 예수님께서도 뱀과 개들에게 비유를 했던 것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르는 그런 바리새인들 보고요 개와 소에 비유를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7절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으며 그것들은 신시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도다 그랬어요. 이게 위선자. 이처럼 또한 자신의 마음 안에 또 다른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 강력히 꾸짖었던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름을 혀를 통해서 나타냈을 때 강력하게 더 책망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길들일 수 없는 혀를 바르게 길들여서 발설토록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혀를 발설케 하는 저장소가 있어요. 저장고. 마음에 가득한다 그래요. 마음에 가득한 곳이 어디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판.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판을 먼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의 상태를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판이 심히 더럽혀져 있다면요, 주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1절로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요, 더러운 것이 내 마음판에서 이렇게 들어있다.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마음판이 깨끗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결국 주의 말씀이 없다면요, 혀는 자신 안에 가득 들어있는 더러운 것을, 마음판에 들어있는 것을 발설할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나무는 성경에서요, 사람에 비유되거든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고. 그래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아까 저기 토론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꽃 튀기는 설전을 벌인 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보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가득한 걸 혀로 토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죠? 아,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이렇게 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와 책망과 바로잡음에 유익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지금 투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옛성품의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새 성품, 새로운 피조물, 성령 하나님이 한쪽에 나 옆에 있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내가 미세하게 말하는 것, 음성, 그러한 행동, 모든 걸 알고 계셔버린다. 이미 문제는. 예전에 안 계실 때, 마귀의 자식으로 있을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셋째, 그리스도인과 더러운 말. 오늘 바울이 전하는 바울 서신은요, 세상 교회에게 전하는 서신이 아니고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서신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거리낌 없이 더러운 말을 토해내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서신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고 여러분 손 안에 가슴 안에 다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본 구절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입에서 어떤 종류,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감옥에서조차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그랬으면 이런 서신을 썼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서신의 중심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의 입, 구원받기 전에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토해낼 수 있겠어요? 다른 걸 토해내야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임을 알 수 있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라는 것이 오늘 지금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죠.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거나 직장 상사나 돈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요, 마음이 비참할 정도로 비굴해지죠. 요즘 특히 정치판에 출세를 위해서 정말 자신을 굽신굽신하는 것입니다. 사업가들은요, 재벌 앞에 굽신거리고요, 혓바닥을 아부하는 혀를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직장과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면서 비유를 맞추고 자신의 유익과 상관된다면요, 이 혀가 무슨 말을 춤을 추든 더러운 말하든 뭔 말을 하든 다 서로 묵계를 해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공하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다면요, 그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버려요.
세상 사람들한테 다 바쳐버리고 정력을 다 바쳐버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이고 피곤해. 가족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형제고 부모고 눈에 들어오지 않나. 나 피곤하니 나 건들지 마. 지금부터 스톱 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 출세 때문에 본의 아니게 혀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으면은 집에 오면 막상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친척들한테 가족들에게 해버려요. 돈 좀 많이 번다고.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큰소리 치는 상대가 따로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집안 사람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고 이웃들도 화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화를 낼 대상은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도 아니에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 아니고 화를 내세요. 대상을 잘 선택해서 화를 내야죠. 당신은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산다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시라고요. 바른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아무 상급도 없다고 큰 소리 치라고. 큰 소리 쳐. 아주 큰 소리 치고 살으라고요. 화도 내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성경대로 믿지 않느냐고. 왜 성경대로 행하지 않느냐고. 여러분도 큰 소리 치고 화도 내고 그래야죠. 그런 일에 화를 내야죠. 떳떳하게 화를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고. 우리는 성경에 큰 소리 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큰 소리 칠 주제도 많고 그러는데 나약하고 힘없고 또 자기를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해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는 가족과 이웃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국가와 교회를 승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서신을 통해서 벗어나라고, 더러운 말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지체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뛰쳐나간 자들이 들어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어요. 그 뒤에는 주님을 향해 흉을 보고 수근거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더러운 말을 던지고 나갔어요. 우리 전주성의 김내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은 좋은 말을 던지고 간 사람 있습니까? 다 더러운 말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고 간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휴거되어 셋째 하늘 주님 앞에 가서도 옛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전라도 말로 썩을 놈아 오랜만에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습관처럼 나오면 안 되겠죠. 자신도 모르게 농담처럼 해버려도 안 되겠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주님 앞에 설 것인데 해필 전라도 그리스도인들 와서 반갑다 이 썩을 놈아 반갑다 죽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품위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기 전에 우리 마음판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연습해서 잘못된 부분이 다 잘못 저지를 수 있어요. 저도 개 같은 세상을 살다가 구원받고 나서 바꿨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아있지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계속 율법으로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 구절에요. 해답을 해주고 있어요. 본구절에서. 특히 가까운 이웃에게 본구절의 말씀대로 세워주고 또 칭찬하라고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분은 화가 나면 날수록 더 좋게 봐버리세요.
더 기쁘게 생각해 버리십시오.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만을 말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것을 말하라고 그랬고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 조심하고 격려하고 입술 놓치며 선한 말을 토해낸다면요, 서로 상처받은 그러한 마음이 치유될 것입니다. 놀랍게 아무것도 아닌데 혀로 단지 그 말만 나가 억제시키고 말을 했는데 틀려질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이고 해결책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침례교회, 특히 전주성경침례교회는 뭡니까? 기도와 찬양, 복음 전파.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소홀히 하면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복음 설교 거리 설교 나가야 간증이 생기고, 찬양을 해야 주님을 높여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성품에 이를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쉬운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해답을 알고 있는데 생활 속에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잠시 잊어버렸던 것이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분들이라고. 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와 계신 분들, 아주 소중하고 귀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요.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7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 보세요.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9절 악을 악으로 또는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복 받을 사람인데 이 성경에 정확히 말씀을 해두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S성품, 잘못된 성품들, 입에서 더러운 나오는 이 말들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 힘입어 눌러버리고 깍깍 눌러서 버려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도 자유롭지 못한데 오늘 이 설교 말씀 참 길들일 수 없는 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또 그거에 살펴보았습니다.